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무엇을 버려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딱 읽으면 그렇구나,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취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딱 일단 보면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버릴 것을 잘 버려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취할 것을 취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버리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취하는 일입니다. 근데 본문은 사실 그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에 관하여 한 영적인 이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버리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20절 바로 전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 있죠? 죽었거든. 죽어가던도 아니고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원리, 세상이 목적하는 바, 세상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가치, 거기에는 우리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옛 시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길어서 읽지는 않았어요. 17절까지 큰 문맥으로 되는데 세 문단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앞문 첫 번째 단어를 다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썼어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3장 5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초등학문에 죽은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3장 12절 말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게 쭉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한번 제가 읽어보죠. 3장 1절 그러므로 그 중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죠.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부터 이제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뭔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지체를 죽여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모든 것이 뭐냐?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가?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버리는 것만 해선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으로 옷을 입고, 13절 중간에 서로 용납, 서로 용서, 마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고,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끝은 어디로 가죠? 끝은 사랑으로. 일단 읽으면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누구나 다 알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기에 말씀된 기준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불의, 부정, 악함, 거짓말, 탐욕, 탐심, 음란 다 버리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늘 마음에는 긍휼, 자비, 인애, 용서, 사랑, 온유 충만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예, 그렇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뭔가? 그래, 너희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포기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다잡고 이 일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성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제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못 살아니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원동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더 큰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한 생에 버릴 것 잘 버리고 취할 것 잘 취하면 너희들이 그런 영광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부정과 음란, 탐욕, 탐심, 거짓말 버릴 수밖에 없고 긍휼, 자비, 인애, 용서, 사랑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죠. 그 근거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다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을 거듭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자리에서 이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것은 이 네 가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 말, 오늘 2절 그리고 1절 그 중반에 기록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가 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구별되고 질다르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가? 여기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죽었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찾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2장 12절 말씀. 자, 2장 12절에 가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자, 보이십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20절 조금 전에 읽었지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너희가 3장 3절에 너희가 죽었다 말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이 달리되면 며칠 밤낮 부여잡고 아이를 위해 울지라도 그 아이는 다시 살아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옛 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기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 더 이상 안종성의 옛 자아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성이 죽었다는 사망 부고서라고 하죠. 부고서를 붙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했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뭘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죠. 그런데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셨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실 때처럼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지난날의 나의 생명은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 이렇게 말할 때 부활은 육체와 관계돼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관계돼서는 이미 부활된 성도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벌써 부활한 자입니다. 뭘 남겨있지요? 두 번째,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할 것을 남겨두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내 옛자가 죽었지만 부활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더 이상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제가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자, 어떻게 됐는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두 번째 다음 구절 다음 부분에 너희 생명이,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감격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꼭꼭 감추어주는 성도.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의 집에 그 물방울 다이아가 이만한 게 한다 있다고 칩시다. 이거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만한 거 한 10억, 잘 모르겠어요. 수십억 한다고요. 자, 그거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신발장 옆에? 김치냉장고 위에? 애들 공부하는 책상 위에? 그거 어디다 둘 거예요? 며느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꼭꼭 숨겨두죠. 우리 할머니 보니까 할머니 돈을 어디다 숨겨놔? 그러지 몸빼바지 안속에 속에 숨겨놔. 왜? 거기는 아무도 못 건드려. 건드리면 이게 성추행이잖아. 못 건드려 아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냐, 그지?
꼭꼭 숨겨놓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 부활하여 세우신 그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꽁꽁 안전하게 숨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에베소서는 더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숨겼다, 감추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가보세요. 전전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읽고 있는 에베소서, 지난주에 읽었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숨겨 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2장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신약성경 310장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4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인입니다. 원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반복되는 단어도 여기도 함께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자, 감추어 두셨는데 어디다 감춰 두셨는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여러분이 감추어진 그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밟고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참다 못해 화를 낼지라도 우리의 전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철저하게 신비스럽게 감추어진 존재를 알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시민 되는 법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승리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광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은 이미도 하늘 시민권자여 승리한 나라의 성도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땅 때문에 초라하지 마시고, 이 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비록 이 땅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울지라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이 말을 어디서 고백했어요? 감옥에서. 감옥.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 땅가의 낙이 무엇입니까? 나의 낙은 하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비스럽죠. 이렇게 목사 가르치니까 목사님과 거짓말 했습니다. 땅을 밟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 이렇게 쭉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 미혹시키려고 거짓말했을까요? 제가 늘 말해요. 성경을 누가 잘 안 믿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믿고, 성경을 누가 안 믿는가? 마음이 그 가운데 완고하신 분들이 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부정하지 말아라, 탐심 버려라, 음란 버려라, 긍휼의 옷을 입어라, 자비의 옷을 입어라,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렇게 살면 복 준다 이 말이 아니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너희가 아냐? 이런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잘 생각하라.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과의 다름이 뭐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결국 승리로 결과될 인생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국과 관계, 우리의 운명과 관계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멸절케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해 넘어질 수 있죠. 미련할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눈물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겼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요.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자인데, 마지막에 4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3장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3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때가 언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꽁꽁 감추어진 보존된 안전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의심과 좌절과 낙심이 없을 것이고, 그때는 눈과 눈으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시듯이 영원한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게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존귀한 성도인 줄 믿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지. 맨날 그냥 세상에서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추악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포악자가, 네로 황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뭘 겁날 게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그때 그 생명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맞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존재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그냥 그렇게 보입니까? 신비스럽게 보입니까?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신비로운 존재, 저도 신비로운 존재, 여러분의 신비로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광 중에 보존되고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텐데, 그런 신비로운 분들이 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신비스럽게 보입니까? 그저 그렇게 보입니까? 그걸 또 대답을 그렇게 못하셔. 그저 그렇게 보여. 그저 그렇게. 아셔요? 예수 믿는다 하고 땅 안 밟고 사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밟고 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사람들은 저 하늘, 지금부터 여기 한 500m 위에다 뭘 짓고 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터미네이터처럼 막 형체가 변하거나 눈에서 레이저가 나거나 기도하면 다 응답받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울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괴로워하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24장을 만나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모세 신의 산으로 초청을 하시죠. 근데 모세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아론도 부르고 70명의 장로님들도 불러. 왜 불렀을까요? 장로님들과 아론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부른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지가 어디서 만들어 왔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증인하라고, 증인으로 70명을 불러요. 70명.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이야, 얼마나 좋아. 모세가 앞에 하나님 영광을 교제하고, 사람들은, 장로님들은 70명이 뒤에 쫙 있어. 뒤에 있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뭐래? 마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쫙 하고 생각해 보여. 그리고 발 아래는 하늘 위에 하늘을 걷는 것처럼 하였다. 근데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구절,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그렇게 황홀한 데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뭔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되고, 잠은 자니 졸려오니까 뭔 해야 되죠? 그게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늘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의 인생은
배는 고파서 밥은 먹어야 되고, 졸려와서 뭐는 자야 돼요? 잠은 자야 돼. 그게 우리의 슬픈 인생이래.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잠만 잤겠어요? 밥만 먹었겠어요?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돼. 그것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봉사단이 봉사하다가 피랍당했잖아요. 큰 어려움을 겪고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왔어. 그분들을 케어한 곳이 어디냐면 안양에 있는 샘병원에서 그들을 케어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할 때 전체가 다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다 섞여 있잖아요. 가장 뭐예요? 자기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하부를 드러내서 쌓아야 되고 또 놓아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든다. 그게 가장 큰 자신의 수치에서, 그래서 건강보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더 수치감을 느끼고 케어가 안 된다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가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남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듯 살아간다고요. 동일하게 먹고 동일하게 자고 동일하게 싸고 동일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요. 우리가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죠?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다 예수를 버린 거죠. 죄인들의 친구요, 거지들의 친구요, 거지들의 외투를 걸쳐 입고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동일하게 자고 동일하게 힘들어하고 동일하게 울고 동일하게 괴로워하고 동일한 괴로움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신비로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헛된 꿈을 꿀 것이 아니라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돼. 뭐가 중요한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다를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남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신분을 인식하며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의 삶을 충성스럽게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몸된 성도가 자라가는 것이고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연속의 삶을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신앙인이 되면, 세례받은 성도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문 1답은 다 알아.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즐긴다고. 자, 그 근거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라고요? 영광.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시는 것까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마시는 이 자리, 이 음식, 이 음료를 마시는 자리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자리인 줄 아시고 마실 때 그래야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과거 아니면 미래로만 가 있어. 미래. 여러분 간증해 보세요. 그럼 다 언제적 이야기하죠? 처음 누구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담임 목사님도 김종성, 제 이름도 안종성, 그러니까 제 이름이 항상 종교해가지고 제 이름을 아무도 못 건드리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작은 목사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전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상당히 꿈이었는데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셔가지고 그냥 못 가고 대학 갔다 그냥 군에 가서 나왔는데 주체가 안 돼. 주체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가서 봤는데 붙었어. 말을 못하고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탁 걸렸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분인데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한 학기 다니는데 학교가 재미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멋있는데 그 가보니까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다 그래. 학교를 중간에 또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큰 사고를 나왔어요. 차가 막 계곡에서 굴렀는데 버스 기사가 그 기사가 다 안전벨트 매라고 광고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안전벨트 안 맸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야. 말을 좀 다 듣지 않아. 근데 굴렀는데 살아났어. 그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원주 지역 방송에 나왔다고. 살아남았어요.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아들 신학교 보낸 거 괜히 말려가지고 하나님 날 치셨구나. 거기서 다시 만났고 저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신학교 갔다가 괜히 휴학해가지고 엄마 이렇게 다쳤고 이런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1년 반 동안 어머니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 너무 감격스럽죠. 만나서 너무 좋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0년이 지나도 항상 무슨 얘기해? 그때 그 얘기. 17년이 지나도 항상 무슨 얘기해? 그때 그 얘기. 그때 차가 굴려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때 비행기 안 타가지고 내가 사고한다니. 항상 신앙이 과거의 과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만난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때 산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함께 살아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지금도 그때와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몰라. 언제만 계시는 거 생각해? 그때 정확히 그때가 96년이니까 지금부터 17년 전 그때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때밖에 몰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잘 보세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 유치한 아이들은 잘 보세요. 언제 아빠가 아빠답죠? 혜리야, 언제 아빠가 아빠답? 어릴 때. 그렇지, 선물 사줄 때? 생일날 선물 사놓고 또 무슨 기념일날 뭐 사주고 뭐 자전거, 이때 아빠답죠. 그러나 커서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살아계신 모든 동안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한 동안이고 어머니가 어머니 노릇한 동안이었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때를 알아야지. 그때 지금을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항상 과거.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 너희가 골로 서서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이 시간이 나의 생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질 있고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것이라. 나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의 심령에 힘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당부하는 거죠. 저는 이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을 예전에 읽었어요. 제가 읽지 않을게요. 이사야 성경 읽으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 이런 게 있어요.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무지해. 하나님이 자기가 좋은 거 안 주시니까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No. 어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 잊는다는 말에 못 잊는단 말이에요. 못 잊는다는 거예요. 어찌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뒤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혹시 그 여인이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감격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소원대로 성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소원들을 빨리 응답시켜 준대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뼈가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정착하라고 응답하신대. 그런데 중신자 거쳐서 헌신자가 되면 점점 응답이 늘어진다. 왜? 하나님이 그때 잔소리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놓치고 있냐면 잔소리 하시는 기간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시간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 승리하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안지나 서나 주님상 이야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라, 여러분을 묶고 계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여 이 시대 가운데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을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고 우리가 누구와 묶여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서 이번 한 주간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으로, 승리한 종으로 우리의 성장이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입니다. 이런 복된 신분이 우리의 운명이고 더 이상 실패될 수 없는 운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묶여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신비로운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 이 땅 가운데 구별된 남다른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광고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광고 앞으로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다고. 왜 그랬더니 남자들 많이 나오게 해달라니까 남자들만 나와서 보니까 어제 김장하는데 여성도들이 안 나오셨어. 그래서 좀 점심 먹고 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점심 먹기 전에 다 끝났어. 못 썰고 뭐 다 절고 다 끝났어. 이미 남성들이 다 했어. 그래서 다음에 기도 부탁할 때는 이렇게 바래요. 남녀 동일 비율로 나와주시. 이렇게 광고 실어달래. 물론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 고맙고 오늘도 연이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시겠지만 새벽부터 또 수고해 주신 종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또 마무리 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벨직 신앙 고백서 26번째 26조 상황을 또 내용을 하게 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사실 저도 2부 예배 때 소리를 좀 많이 질러서 목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많이 또 이렇게 또 힘드신 가운데 또 이런 고백서를 한다는 게 어렵지만 서로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그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주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2장 5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신가?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있을 그 당시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를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중보자라 그렇게 말했죠. 또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중세 시대가 되면 천주교에서 수많은 중보자를 만들어냈죠. 성모 마리아, 천사, 성인들 그렇죠. 다음 주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이번에 내방 8월 달에 해서 그 세계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대구에서 성모 마리아 승천 그 날에 대승일 날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 주에 그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유심히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조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자,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조선 사람으로 한복을 입고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그걸 성모 마리아 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로운 성모 마리아가 대한민국의 도래가 돼서 한복 입은 성모 마리아가 예배당 곳곳에 서게 될 거예요. 거기 아들은,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머리 가쓰고 뭐야 그거죠? 뭐라고 하지? 이거 애들 쓰는 거?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거기 좋다고 수십만 명 모여 앉아가지고 막 아멘하고 막 참 별일이다. 기독교를 가장한 별일이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신 거예요? 그거? TV에서? 자, 옆에 사람은 한마디 하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오늘. 그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에, 기도할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내 기도응답 되나 안 되냐 거기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인 아주 폐악한 일들이 대한민국 학 중심에서 이루어질 때 기독교인들이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시간인데 그건 다 거기다 다 주무시고 그냥 축구 잘하나 농구 잘하나 야구 잘하나 또 거기 있다가 전혀 뭐 이야기하면 남모르는 이야기처럼, 그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하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하고 제가 어차피 이거 2시간 또 3시간 하기로 작정하고 나눈 거 26-1로 나누는 거니까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지요. 자, 저를 그냥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제 설명할 때 보십시오. 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가운데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제가 늘 말하죠. 동물에겐 없지만, 자, 원숭이, 사자, 이건 누가 창조한 겁니까? 졸려오신 겁니까? 대답하기 싫은 겁니까? 다시 묻죠. 사자, 호랑이, 원숭이, 이거 누가 창조했죠? 자, 그러면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동물들 창조하고 사람 창조했는데 동물들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있는 거, 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지. 지금 정도면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따라해 보세요. 졸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형상의 형상. 동물들보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생각하거나 직립보완하거나 서로 협력하거나 도구를 쓰기 때문에, 지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 다 배웠어요. 진화론적 교육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위대한 것이 아니고 동물들은 꿈꿀 수 없는 창조의 가치가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지식,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 가운데 영혼 그리고 육체 전 인격에 묻어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큰 창조죠. 큰 창조.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 그런 명령을 받으면서 명령을 따라 살면서 야, 그렇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다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만 읽고 있으면 참 좋은데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몇 장이 있어요? 3장이 있어요. 3장.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어려워. 그 제가 물어보면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 시험에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졸지 않게 오후 예배 때는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 오죽하면 거죠. 오늘은 더 하잖아. 오늘은 아까 낮 예배 보니까 뭐 거의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어제 봉사하신 분 가운데 거의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딱 한번 드리고 30분 안에 끝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3장을 읽어보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이 죄가 외부로부터 유혹이 들어와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돼서 죄를 짓게 돼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도 해서 범죄하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된다? 추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도 두 가지. 육체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혼이 영적으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다 써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 그러면 실제 육체가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린 때론 그러잖아요. 살아있지만 어떤 분에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럴 때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이야기죠.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아담이 바로 그 순간에 죽지 않고 900살, 960 몇 살까지 살았나? 900 몇 살까지 살잖아요.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그 일순간 그렇게 900년 이상의 삶을 지속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걸 죽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찾아오는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여.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이루신 만족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다시 영적으로 살림받고, 오늘 제가 아침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 뭐 한다고? 죽고,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이럴 때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삶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또 뭐도 살아있어요? 영혼이 영적으로.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저 사람은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으면 진짜 죽는 거야. 영혼 떠나갔으니까. 영혼이 죽은 게 아니고 영혼이 어떻게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용서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시간이 될 때 부르시는 거. 오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지금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건 아니죠. 이미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물을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답은 따라해 볼게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는,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아니, 그 다음. 오늘 제가 제목까지 언급해드린, 아직 모르면 컨닝을 하세요. 지금 교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중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를 위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시라고? 이제 중보자.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둘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제된 그 간격, 그 죄짐을 중간에 서서 서로 완충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앉히도록 또 안기도록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22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건 지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깡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자,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으신 그 육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대제사장이신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누구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누구 때문에 나아간다고요? 19절 20절에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누가 열어놓은 휘장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인데, 그 휘장이 바로 그의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자, 히브리서 7장을 가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7장. 7장 24절 25절. 자,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이 말씀이 참 유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다. 이 말은 뭐예요? 수많은 제사장은 이 땅 가운데 많이 살면 100세, 50세 살려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들이 많이 세워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몇 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한번 가봐.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입니다. 2장.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신약성경 387쪽. 요한일서 2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리의 의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혹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변호자가 계시니까 담대히 그를 의지하며 나가라. 그분이 누군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어떤 분이 계시냐면, 목사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요.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죄 없이 교회 오겠다. 그러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한두 번, 두 번. 이게 이제 성도가 그래. 성도의 거룩한 마음이 뭔가. 처음엔 예수님 잘 믿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자기 죄짐이 너무 커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게 무슨,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얼굴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막. 그런데 그럴지라도 찾아오시라고. 왜? 저보다 더 의롭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들고 여러분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 대언이 뭐예요? 변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4절. 자, 제가 읽을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 말은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있다는 말 같습니까? 없다는 말 같습니까?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 자, 간구하시는 자라. 자, 그래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쭉 설명. 39절에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 실력, 내 믿음,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 이렇게 설명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나쁩니까? 가룟 유다가 나쁩니까? 아니면 둘 다 나쁩니까? 가룟 유다가 더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 다른 거 말고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 팔 때 가룟 유다가 나쁩니까? 베드로가 나쁩니까? 베드로. 예. 저도 처음에 가룟 유다가 나쁜 줄 알았어요. 성경 자세히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것 같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서함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똑같은 나쁜데. 다윗 왕과 사울 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 왕이 더 나쁩니까? 다윗 왕이 더 나쁩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무엘서 읽었잖아요. 다윗 왕보다는 사울 왕이 훨씬 깨끗하게 살아, 못 살아? 깨끗하게 살아. 저는 아무리 가도 이 땅 가운데 제 주변에 다윗 왕 같은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이 없어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다 뭐라 그러죠? 그건 진짜 사람도 인간도 뭐도 못하는 놈? 짐승만도 못하는 놈. 그게.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는 그건지.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일단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들어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훨씬 뭐 할 사람? 좋을 사람. 베드로도 원래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친히 뭐였다? 간구 기도하였다. 가룟 유다가 나쁜 짓을 해서 그거 못 받고 베드로가 덜 나쁜 짓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받고 다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삶을 따지자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죄쯤으로 따지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묻는다, 공의면을 묻는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요즘 도친 개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친 개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쟤나 나나 우리나 너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자녀 노릇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남다름의 이유의 남다름. 내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깨끗해서, 내가 사울 왕보다 훨씬 깨끗해서. 아니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이 그 재물 살려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위가 폐유되는데 그거 왜 살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살려왔다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죄를 이 땅 가운데 누가 지을까 싶어. 누가 지을까?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본인이 그 전쟁의 진두지휘할 그 왕이 자기 왕궁 테라스를 거니면서 이렇게 보다가 달빛 조명에 아주 예쁘게 샤워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냥 하룻밤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파송한 전장에 있는 장수의 아내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게 충신의, 군신의 책임이에요, 책임. 하룻밤 딱 잠을 잤어요. 근데 덜컥 뭐가 생겼냐면 아이가 생겨요. 아이가 있으면 바짝 엎드리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걸 지우기 위해서 그 아내의 아버지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에 나가 죽게 한다고. 다른 사람은 한 사람 죽지 않는데 오직 그 전쟁에서 이 밧세바의 남편만 죽이도록 조서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살인하고 방조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용서받죠. 그게 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 가운데 메시아를 내는 그런 유대한 또 위대한 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보면 다윗은 자꾸 초라하고 못나고 게으르고 악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런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세워가시니까 시간이 되는 그 한순간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의 다윗의 생. 제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제가 예전에 동기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구약 그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남자 가운데 가장 치사한 남자를 꼽으라면 본인은 누굴 꼽냐면 아브라함을 꼽는데,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죠? 그래, 2번. 제가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2번. 이렇게 해서 안 보였어요? 약간 이게 힌트를 해요. 한 번 팔아먹은 건 실수였어. 한 번. 그러지.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사라가 대단히, 아니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맞죠? 사라가 대단히 미인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자기 누구냐고 내 아내 삼고 싶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여동생이니까 데려가시는데 일단 한 번. 그러면 아내가 그게 뭐라 그래서 당장 집에 와가지고 사니 안 사니 그 도장 내놔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갖고 참았다고. 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기에 부인하지 않았어요. 뜻이 계시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2번째 똑같은 기회가 안 났어요. 그러면 지난날의 과오를 잘못 누이시고 끝까지 내 아내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막 방어를 해야 되는데 또 건드리니까 또 뭐라 그래? 얼른 가져가세요. 얼른 가져. 세상에 살다 그렇게 치사한 사람. 하나님이 거듭 말해. 조금 있으면 아들 줄게. 조금 있으면 아들 줄게. 그런데도 말 못 알아먹고 또 안에 아들 낳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지금 이스라엘과 그냥 중동을 두고 전쟁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 이스마엘 족속. 그런 아브라함.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끝까지 책임지시고 만지시니까 그가 아브라함 100세에 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성장했다고. 그래서 그 배경을 뭐라 말하냐, 어떻게 바쳤는가 말할 때 신약 성경 전체를 조명해 보면 이런 말씀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냥 바친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이면 그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분이 누구라고? 그걸 믿었어요. 거기까지 자랐어요.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실력,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도덕성,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지식, 그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그 자리에까지 세워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묻는다면 누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사울 왕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울 왕 같고 가룟 유다 같지만 끝까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임을 믿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 때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저는 이제 요즘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신앙에 딱 2개, 과거 그리고 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미래. 뭐가 없는가? 현재가 없어. 현재. 미래에 지나친 영광을 두고 앞으로 이 교회가 1000명, 2000명. 지나친 과거를 두고 과거에 미래는 있는데 지금이 없어. 지금. 뭐 대통령 되면서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10년. 그건 신앙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제가 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런 말을 할 말이 아니죠. 잃어버린 10년,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빚어져가는 순간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생활, 이번에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11월 말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구현되는 것은 부부 관계, 성령의 충만함이 구현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령 충만이 구현되는 것은 종과 그리고 상전과의 관계, 성령이 충만히 구현되는 삶은 여러분의 직장, 학업, 사업,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구현돼야죠. 그렇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눈 감으면 번쩍번쩍거리고, 그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건 좋게요. 늘 거기서만 시선을 고정하면 뭐가 없냐면 자라감의 비밀을 갖지 못하고, 이 자라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가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인 줄 아시고, 좋으나 싫으나 어려우나 괴로우나 기쁘나 항상 주님 앞에 기꺼이 나가 여러분의 신자된 성도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며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자리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계신 그곳까지 들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없기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도 또 살아가는 한 주간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로 승화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일 것이고, 아무리 즐겨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순간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자들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주님만을 따르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남모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선언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달리 위로받을 수 없는 성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살며 항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성도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